내일 모레가 설날인데 설날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할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 방법은 좀 다르지요. 뭐라고 인사할까요? 자, 한번 배워보십시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한번 해보시고 옆에 분한테 권사님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인사하시죠. 권사님은 우리 귀한 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더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성경의 복은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의 복입니다. 장로님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자들도 좀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 하셨고 또 기적도 행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팬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요즘에 선거 유세 때 보면 쭉 사람들이 따라다니지요. 나중에 자기에게 팬이기도 하지만 이익도 있을까 봐 막 따라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는 말씀을 정말 깊이 듣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병이 있어서 무좀이라도 고칠까 봐, 아니면 무언가 유익이라도 있을까 봐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 장면이 오늘 산상수훈의 첫 장면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나 보다, 쉬러 가시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난 저녁 먹으러 갈 거야, PC방 가야 돼, 할 일 있어, 숙제해야 돼 하고 저마다 집으로 많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끝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딱 앉으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가다가 쉴 겸 해서 예수님 주변에 쑥 이렇게 둘러 앉은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렇게 둘러 앉아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막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산에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은 참 어려워요. 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가 누구라고요? 제자라고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도 아니고 팬도 아니,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팬이 아니라니까요. 제자라니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는가 하면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요. 원어에는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카로이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마디가 복이 있나니 영어로 blessed. 처음에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단어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둘러보시고 나서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말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카리오스, 너희가 복이 있도다. 제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잘 기억할까? 마카롱 뭐 있죠? 마카롱? 왜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가지고 달짓 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먹는 마카롱, 그거 기억하면 좋겠죠?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런 말입니다. 마카리오라는 말은 그냥 복이 아니라 너희가 신들처럼 신들의 모습으로 신들과 함께 즐거운 복을 누리는 걸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잡다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천상에서 누리는 복, 이것을 마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신들만이, 신적 존재만이, 신들과 함께 있는 자만이 누리는 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찬양 부르지요.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천국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 모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마카리오스.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듣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마카리오스. 너희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lessed, 복이 있도다.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런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가난이라고 하니까 부자와 비교돼서 돈 관계가 있는 줄 아시지만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깨어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완전하게 부서진 모습입니다. 전혀 내가 하나도 힘이 없이 완전히 녹다운돼서 KO가 된 상태, 이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녹다운된, KO 당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나 자체가 아예 없어질 만큼 아예 절망적인 상황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정근모 박사, 과학기술 장관까지 하신 분,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그분이 24살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요, 미시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학위 받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사실은 그분 실력과 능력이라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떵떵거리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 능력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도 충분히 이겨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교회도 잘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잘 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아들이 신장염, 키드니,
신장염을 앓게 되었고 콩팥이 썩어갑니다. 아들이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자기 콩팥 하나를 떼어서 아들에게 이식시켜 주었는데도 그 부작용이 나서 점점 더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부작용으로 황달이 되고 흑달이 되어서 아들이 이제는 막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그 아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그 아들을 부여안고 이 정건모 박사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나서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사람들 위에서 우월감 속에서 교만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아들 앞에서 의학도 안 되고 자기가 얘기한 공학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거덜난 깨어진 모습 속에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고 얼마나 우월감 속에서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무능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녀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재능은 똑같습니다. 그의 지식도 똑같이 있었고 그의 경험도 똑같지만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재능과 능력으로 자기의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까지 나는 위대한 과학자를 추구했지만 이제는 위대한 과학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 보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졌기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불편한 진실은 그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잘 되고 형통한 길만 걸어가는 것, 그게 복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진실한 복은, 신앙의 역설은, 불편한 진실은 깨어져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버러지보다도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어짐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마카리오스라는 말과 구약 성경의 God bless you, bless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God bless you라고 얘기하죠. 이 bless라고 하는 말은 happiness, 그런 행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하는 게 God bless you지요. 이 bless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브리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브리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해서 잠시 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무슨 카톡이 왔나 했더니 제 동창 하나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죠? 저 아직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근데요, 사실은 성경에 인생은 보통 70 살고 건강하면 80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70, 80 살면 여러분 오래 사는 거고요. 잘 사는 거지요. 죽었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더 재미있는 건 말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문자로 방문은 하지 말고 부의금만 보내라고, 돈만 보내라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씁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지요.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죄 때문에 멸망한 거지만, 죄의 값이 사망이지만, 죄 가운데서 속죄할 수 있는 방법, 짐승을 내 대신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는 비결, 구원의 길은 오직 피 흘림, 양의 피 흘림, 나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브리드가 브레싱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짐승이 대신 죽어서, 당신을 대신 죽어서 피 흘린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던 그 은혜로 인하여, 당신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피로 인하여 당신이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God bless you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지식이 많아서, 권세를 쌓아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면,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의미를 알면,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월감 가질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마카리오스,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깨어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천국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너희 삶 속에 현재 이루어져
졌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며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면서 주님의 영과 함께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제자에게 주시는 마카리오스,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 되어졌음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분은 보면 알지요. 그래서 권사님이 복입니다,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복 안에서 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이지요. 이런 하늘의 복,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헷갈립니다. 동서양이 복에 대해서는 비슷한데요, 동양에서는 대체적으로 오래 사는 수, 부자가 되는 부,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강령, 수호독, 덕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수호독, 고정명, 자기 명대로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는 것, 이걸 보통 복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히 하나님께 주십니다. 또 서양 사람들의 복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에 있다고 생각하는 스토아파의 에피큐리안들도 행복은 세상의 복은 내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서양 사람들은 복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셀이 그 유명한 책 Conquest of Happiness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행복을 내가 정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행복을 내가 정복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웰빙을 얘기하죠. 웰빙, 직업적 웰빙, 사회적 웰빙, 경제적 웰빙, 육체적 웰빙, 공동체적 웰빙, 이것이 조화롭게 되어야 행복하다고 그 복을 찾아서 막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양의 복이나 서양의 복이나 내가 복을 점점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큰 복이 있고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면 많은 걸 얻으려고 더 바둥바둥 해보고 더 바둥바둥대고 더 열심히 그 복을 챙기려고 막 아귀다툼하고 그 복을 쌓아 놓아도, 그래서 많은 부자들도 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좀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좀 더 많은 걸 거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허겁지겁 초조하게 살아가지만 결과는 말이죠.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헛수고고 헛되다고 얘기하고 죽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미국의 석유의 왕이었던 이라고 했던 그분도 폴 게튼가요? 그분도 유산이 40조 원인가 남겼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4조 원 정도를 남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을 때 그랬답니다. 내가 지난 10년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우리 같으면 4조 아니라 40억만 있어도 펄쩍펄쩍 뛸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고 있어도 나는 10년 동안 너무 불행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더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가면 더 목마르고요.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지만 더 가져봐야 더 목말라서 허겁지겁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선진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리안 드림 꿈꾸고 이 땅에 와서 일하는 근로자들만 공식적으로 330만 명인데 더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초등학생들은 나 행복해, 선진국에 사니까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은 나 행복에 겨워 살아,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더 돈이 있어야, 얼마나 더 명예가 있어야, 얼마나 더 건강해야 펄쩍펄쩍 뛰면서 나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얘기처럼 그렇게 살아봐도 세상의 복은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야,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그 남은 것 누구 것이 되겠니? 라고 경고하십니다. 날마다 호화호식하고 살았던 사람도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있으면서 주님,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적셔달라고 할 만큼 고통스럽게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복을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복이 오늘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젊은 부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 부부가 교회를 잘 출석했는데요. 한 주일 빠짐없이 예배를 잘 참석했는데 어느 한날 갑자기 교회를 몇 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옆에 사람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 들었는지 몰라서 일단은 신방을 갔는데 가서 문을 두들겨도 이분이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차여차해서 왔다고 해서 그냥 가까스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교회 잘 다니면 복 받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다면 목사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지금 3주나 되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아니 우리 아들 하나 챙겨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준다고 그런 겁니까? 나는 당신에게 속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교회 안 나갈 것입니다. 교회 잘 다니면 복 받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충고를 목사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달래서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을 나간 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와보니까 예배드리는데 저기 두 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인상 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상이 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물었지요. 아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건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갔는데 그 이튿날 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제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마카리오스,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직은. 자신의 요구와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마치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밴딩 머신 같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유익하면 하나님이 내가 유익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불리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장사일 뿐입니다. 내가 목적하는 추구하는 바를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명령을 따라서 내 기도를 따라서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욕망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욕망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도리어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 필요가 중심이 되어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진실은 내가 깨어져 보는 것이 또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요.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잖아요. 여러분처럼 똘똘한 집 한 채 없이 사셨습니다. 은행에 저축한 헌금도 없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가장 복 있는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바나바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마카리오스,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살아간 줄 알기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병을 많이 고쳐주었어도 자기는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 질병을 가지고 맨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족하다. 차라리 네가 그 질병이 있는 것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네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길 받아들이고 평생 남의 병은 고치면서도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야 너는 남의 병을 고치면서 너는 왜 질질 짜고 다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복 있는 자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거지처럼 비굴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구걸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피 흘리신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천국이 이루어졌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구하십시오. 뭘 구할까요? 필요한 걸 구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인데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로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애비가 없는데 너희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과감하게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카리오스는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며 춤추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카리오스, 이게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복에 유혹되지 말고 헷갈리지 말고 그것에 비교되어서 처절하게 불쌍하게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 말고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오만하게 자만하게 거들먹거리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에게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넌 복 있는 사람이다.